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마르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으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부르짖으리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부르진 않아요. 한번 펼쳐보세요. 한번 펼쳐보세요. 찬양 예배는 찬송과 함께 은혜 받은 작사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송을 지었는가 찬양의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가 246장 한번 펴보셨죠? 1절 한번 읽어볼까? 1절 시작.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1절만 보려면 나중에 또 하니까. 이 246장은 그 왼쪽이 찬송가 왼쪽이 가사 작사가 오른쪽이 작곡가거든요. 근데 이 작사가 위에 숫자가 1877년이라고 하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본래는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찬송가 작사가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전에 찬송가 개혁 찬송가가 합본되어 있을 때 보면은 작가 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몰라,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최근에 이 작사가가 누군지를 많은 연구들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곡이 누구로부터 되었는지 성경 연구하듯이. 근데 그게 보면은 영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아이나 오그돈이라고 써 있어요. 오그돈 여사님이에요. 오그돈 여사님이 이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그게 아마 1901년쯤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사실은. 아주 상세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이 찬송가의 찬송시의 제목은 뭐였느냐면은 지금 우리 찬송가 제목은 246장은 나 가나안 땅 귀한 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래 이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생명수 흐르는 곳에 살리라. 본래 제목이 이거예요. 생명수 흐르는 곳에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로 가자고. 야, 못을 따라 나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야, 세상에 우리가 다 굶겨 죽이려고 하냐? 거기는 가마솥도 있어서 고기 가마솥도 있고 말이야. 고기 국물도 먹고 우리가 그러고 살았는데 도대체 여기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돌아가자!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보자. 그게 여론이었어요. 여론이야. 요즘은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출애굽으로 돌아갔느냐 이 말이지. 안 돌아갔어요. 진짜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어. 험난한 길. 그렇다 한들 익숙한 곳으로 갔냐 이 말이에요. 안 갔다. 그럼 어디로 갔느냐?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자, 우리 인생이 뭐 짧게는 50몇 년, 40몇 년, 5년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 인생 뒤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뒤로 안 가요. 절대 뒤로 안 가요. 과거에 무슨 실수가 있어요. 과거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 과거에 나의 잘못이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과거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앞으로 간다고. 그거야. 이미 지났어. 이런 거지. 좀 건방질 수 있지만 어쩌라고. 이런 거예요. 과거로 안 갑니다.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고, 나는 과거의 실패자였고, 나는 과거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다.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는 앞으로 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갑니다. 이 오거돈 여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평을 늘 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물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물을 주셔요. 물을 주셔. 마라 쓴물 대신에 물을 주셔. 어디에? 마라에서 언덕을 하나 넘었어요. 그 언덕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우방 5차까지 가는 그 언덕. 근데 거기가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 거리가 불과 2km. 2km 앞에 무엇이 있느냐? 종려나무. 물샘 열둘이 펑펑 터지는 오아시스. 불과 2km. 근데 보이나요?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불평하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러나 본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애굽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을 보지 못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물론 뭐 힘겹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앞으로 감기 걸릴 거예요. 감기 걸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날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생겨나는데 그렇다 한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 새하늘 새땅. 신천지가 이걸 먼저 써먹어가지고 신천신지, 새하늘 새땅을 보고 가는 거예요. 봤냐? 못 봤지.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지. 너 믿냐? 믿어. 그 말씀 보고 믿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은 다 잘 될 거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왜 잘 됩니까? 왜 잘 돼요?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성공, 뭐 명예, 뭐 어떤 것보든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이 성공이 아니고 가나안 땅, 새하늘 새 땅, 그곳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자이고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말하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이 지금 오거돈 요사가 신명기에 뭘 봤냐? 이걸 본 거예요. 우리 한번 앞에 봅시다. 22장 2절을 제가 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내 앞에 흘러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 잎사귀는 치료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그 좌우에는 12나무가 서 있고 사계절 달달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눈에 보인다면 신나지 않아요? 네? 신나지 않아요? 이 신남을 보고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이 신남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의 모든 죄짐, 무거운 짐 다 벗어버려.
그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을 보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방황할 일이 없다. 나는 저것만 보고 간다. 저것만. 나는 저 새하늘 새 땅만 보고 간다. 너무 좋아. 나는 저것만 보고 간다. 나는 저 생명수 시내가에 살고 싶다. 생명수 시내가. 근데 아까 그 집사님은 생명수 시내가에 살고 싶었는데 우방에서 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나가라니까 나가야 되는 게 인생이지. 근데 우리는 그곳에 가면 나가라 할 사람도 없어. 우리 그곳이 주님이 예배하시고 주님이 오시자마자 예배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오거돈 요사님이라는 분에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언제? 1901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훨씬 된 그 세월 때 그 신앙 깊은 이 여인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의 인생을 그 출애굽의 오버랩을 해보고 나서 아하, 그래 내가 지금 뭘 소망이 사냐? 주님이 계신 저곳 생명수 시내가에 나를 살리라. 할머니 때 지었는지는 몰라. 77년부터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였겠죠. 저 생명 시내가에 나는 모든 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리라. 그 핵심이 뭐예요? 죄를 벗어요. 죄를 벗음으로 새하늘 새 땅이 내 것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내가에 살기 위해서, 오직 생명수 시내가에 살기 위해서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왔는데 내가 그리로 왜 또 돌아가리요? 안 돌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맛보질 못했어. 근데 이 거짓말이거든요. 봤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다니까. 봤어요. 봤는데 뭘 가지고 온지 알아요? 포도나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 여름철 포도가 막 나오는 철이 되잖아요. 아무리 커도 거봉 얼마나 커도 이만한 거봉 있겠어요? 없어. 거봉 이만큼 안 크다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봤던 가나안 땅, 그 땅은 장정 두 사람이 꿰일대로 꿰어서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오는 포도였어. 그것을 봤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는데 광야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부딪히니까 저리로 가자. 야, 저 소망 없어. 저리로 가자. 봐놓고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봐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실제적인 가나안을 내 것이라고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돌아가자.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여전히 짓고 사는지 아세요? 못 버릴 거예요. 저기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야, 과거가 좋았어. 야, 과거가 좋았어. 그때가 더 좋았어. 가자.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이 오거돈 요사님이 발견한 게 뭐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갔다. 물론 다 가진 않았어요. 다 가진 않았지만 가나안을 향하여 갔지 과거로 가지 않았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 불과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는 길이 형통하기에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이걸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이렇게 하나 발생을 했어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하나.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건을 지내오면서 보니까 어머 전에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된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와 보고 나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우리 다 이렇게 삽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신앙하면서 이걸 경험을 다 했다면 이렇게 살자 이거지. 이 현재를 미래에 갖다 놓자 이거지. 미래에 갖다 놓고 나는 여기 있지만 미래를 보고 어머 이것도 다 이루실 거야. 어머 다 이루어졌네? 이러고 살죠. 어차피 다 이루어질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봤어. 지나오니까 맞아. 그랬더니 앞으로도 그럴 줄 알자 이거지. 그럴 줄 알자 이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더니 광야는 약 한 10도쯤 됩니다. 10도. 그런데 얼어 죽어요. 왜? 낮에가 워낙 뜨거우니까. 10도에 낙타가 죽어요. 양이 죽고 그런다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근데 그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살고라고 이 오거돈 요사님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 인도하시. 이게 중요한 거지. 인도하시니. 광야는요,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에 가신다. 이것이 믿는 게 광야. 하나님이 계신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도에 가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여기 자갈밭이야. 자갈밭도 있죠. 에이, 자갈밭이야, 자갈밭. 아이,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이게 아니고, 자갈밭인데 그냥 하나님 인도함 따라 가는 거야. 또, 시내물도 나오고, 늪도 나오고, 벌레도 있고, 뭐, 바람도 불고. 하나님 인도하심 보고 하는 거예요. 인도하심. 이게 광야예요. 더 중요한 건 광야 이꼬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한문으로 이 형통을 해석을 하니까 형통은 아무 일이 없다.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일이 없다가 아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주님 손잡고 가니까 아무 일이 아닌 거야. 이게 형통이에요. 주님 손잡고 가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하게 지나가는 것.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옷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난전에 이제 옷을 이렇게 텐트를 쳐서 이제 옷을 팔고 있으면 웬 아줌마가 애 이제 그때 포대기잖아. 포대기 애를 이제 업어가지고 애들이 요런 낮 시간 점심시간 지나오면 애들은 자지. 근데 이렇게 엄마 등에 이렇게 자면 참 얌전하게 잘 자지만 애들이 그리 자나. 이게 뒤집어진 거지. 그러니까 허리에 하나지 애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이제 집에 빨리 가서 버스 타야 되니까는 들고 뛰는 거야. 이거 들고 뛰면은 뒤에 머리가 이러고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그게 형통이라는 거야. 엄마가 절대로 애 안 떨어뜨려요. 목숨보다 귀한 아이라니까. 짐은 잊어버려도 애는 절대 안 잊어버려. 그게 형통이라는 거야. 광야는 인도에 갔음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인도함이고 형통함이고 동행하심이라는 그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 인도하심 따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이 나아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우리가 애들 손잡고 가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애들은요 사실은 엄마 아빠 사람 많은 데 가면 애들 손잡다 보면은 안 놓치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을 꽉 잡습니다. 사실은 애들 다 조만간한 손을 꽉 잡으면 아파. 그러니까 애들은 끌려가기 사실은 막 아빠가 엄청 크잖아. 아빠가 엄청 크고 애들은 작잖아. 그럼 한쪽 다리가 들려서 따라가지.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애들이 보통은 그렇지.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잊어버리거든요. 믿음이 적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러나 지속 수비리쯤 되면 크니까 잡을 필요 없지. 그냥 같이 가는 거야. 말귀로 알아듣고 같이 가는 거지. 아버지를 알거든. 엄마를 알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오거돈 요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여 가시. 나는 모든 길이 형통해. 왜? 나를 매달고 가시든지 끌고 가시든지 손을 너무 세게 잡아 아프든지.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아프니까 자꾸 빼려고 하지. 좀
빼려고 하는데 빼지 말아야 돼. 때로는 엄마 아버지는 세게 잡을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 세게. 아니 벼랑 끝에 있는데 아프다고 애를 뭐 살살 잡나? 세게 잡아야지. 세게 잡아야지. 세게. 그리고 갑자기 애가 막 차가 막 오는데 막 뛰어가면은 그 지금 차가 빨리 달려오네? 야 차 온다. 안 그래요? 차 온다. 야 조심해 차 온다. 이거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지. 오거돈 도사님이 그것을 깨달은 게 그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보고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곳이 어디냐? 저 생명 시내가로 인도해 가시겠지. 어디로 인도해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겠어요? 생명가 시내. 생명수 강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뭐 못된 곳으로 인도해 가시겠어요? 나쁜 곳으로 인도해 가시겠어요? 좋지 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에서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그것이 오늘 조사님의 고백인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되겠어요. 내 주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우리가 왜 금식하죠?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아이들이 땡깡을 땡깡, 저도 그런 땡깡 전문가였어요. 땡깡 부려가지고 엄마 이러고 버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안 주시더라고. 안 줘서 못 먹어 안 컸는지는 모르는데 안 주시더라고. 그러면은 안 사랑하는 거냐? 아니다. 어려서 모르는 거지. 우리가 금식을 하면요, 가장 긴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애가 밥을 안 먹어 갑자기. 그러면은 왜 밥을 안 먹지? 얘가 왜 밥을 안 먹어? 밥 먹는 게 시원치 않은데? 걱정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을 한대. 왜 그래? 뭐 때문에 금식을 해? 뭐 때문에? 금식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은 본인이 할 만한 때 하는 거야. 그리고 할 만큼 40일 하지 마요. 죽어요. 큰일 나요. 제가는 오래전이지 1990 몇 년대니까 그 부천에 교사로 있을 때, 아직 교역자 생활 안 할 때 계셨던 어떤 모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 홀리하다고, 스스로 굉장히 홀리하다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다가 국밥 먹고 돌아가셨어요. 뭔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사랑한다고 부르시는데 실제로는 죽어버려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뭘 말하느냐면은 줄이면 하나님은 먹이셔요. 먹으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니까. 먹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잘 먹고 잘 살아. 못 먹고는 못 살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대신 이제 너무 먹다가 보면은 이제 과해지기도 하지만 거의 적당히 잘 먹고 잘 살아라. 적당히. 아까도 이제 최 집사님 막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하고 나이 들어간다고 운동하는데 찐 거를 왜 빼냐고. 빼라고.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면 빼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빼야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줄이면 먹이신다. 여기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지만 영혼의 줄임 만나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주보에 보면은 제가 늘 하는 사독 성경 읽기 프로그램 하루에 1시간만 읽으면 1시간만 읽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우리 집사님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잖아요. 많이 읽으면요, 지금은 아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이 읽으면요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고력, 생각하는 것 뭐든지 다 그 책 읽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중이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열망이 같이 합쳐져서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의 내용도 가지고 있고 깊이와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요 어머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더 깊어진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길가에 뿌려지게 되면 길가에 혹은 걸작밭에 혹은 가시덤 굴에 그게 그 비유란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받는 사람이 길짝밭같이고 그러니까 개간되지 않은 땅이고 또 자갈이 있고 또 돈불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자라? 못 자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읽어야 돼. 내가 읽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읽지 않는다니까.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읽었을 때에 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뿌려짐이 최소 3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무엇이냐? 오직 말씀의 해소밖에 없다는 것. 주님의 해소는 말씀이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이었죠. 광야길.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 빼고요. 다른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가벼운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깊이 없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때로는요. 딱딱한 거 먹을 때 온다. 수학 기색이 안 찼더라고요. 왜? 5살이니까. 왜 5살이라고 안 차? 네. 용변을 다 가릴 줄 아니까. 잘하고 있다는 얘기. 잘하고 있다. 신앙은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러면 5살 때도 자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증이 있어요. 10살에도 자라서 갈증이 있어요. 20살에도 자라도 갈증이 있어요. 50이 되어도 갈증이 있어요. 영생과 말씀에 대한 갈증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이 내게 있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성찬이 귀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지켜주신 그 기념되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위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위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면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그냥 하나로 이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오거돈 요새가 경험한 게 뭐냐? 이제는 그러면 나 죽고 나면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천상에 계시니까 날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 옆에 가가지고 함께 먹겠네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려고?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그 얘기 할게요. 후렴만 봅시다. 시작.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 이 땅에 엄청난 어려운 질문.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약 한 5조씩 5조 부족하나? 10조. 근데 감이 안 와. 사실은 본 적도 없는 돈이라 한 돈 1,000만 원만 보면 기분이 좋아. 10조 이러면은 뭔 소리야. 전에도 그런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100억을 감이 안 와. 100억을 본 적도 없는 100억이 뭐냐. 1,000만 원 거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렇더라고. 이 땅에 여러분 필요한 돈 다 채워주고 건강 다 채워줘. 명예, 지식, 권력 다 채워줘. 그렇게 100년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런 거 없어도 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부족함 없이 살고 싶어요. 어느 거? 나는 2번 할 거예요. 나는 2번째 할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아마도 앞으로도 돈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을 해도 돈 벌 것 같지는 않고, 돈 벌어도 뭐 얼마 벌겠어? 얼마까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원? 1,000원? 어제 태웅이하고 오늘 아침이었나? 어제였나? 그 로또 그 복권 당첨된 사람 얘기한 게, 전에는 1등이 거의 65억도 있었고, 요새는 뭐 18억, 20억 이런데, 전에는 65억도 있어. 90몇 억도 있다. 내가 옆에 앉아있다가, 야, 407억도 있어. 맞다. 407억! 우와! 그랬거든요. 그 내 돈 아니고. 이 땅에 내가 못 가져요. 건강, 이 땅에서 내가 못 가져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거 없어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은 어차피 내가 예수 오늘 믿기로 했는데 이전에 그럼 돈 얻던 게 갑자기 생겨나고 아프던 게 갑자기 나왔고 갑자기 명예 얻던 게 명예가 높아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땅이 아니고 내세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오거돈 목사님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길이 살겠네. 저 생명수 시내가에 주님과 더불어 나 길이 살겠네. 그거를 꿈꾸셨던 분이 이 오거돈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욕심도 있긴 해요. 아까 최 집사님이 책을 쓴다고 했는데, 저도 책 쓰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쓸 줄은 몰라. 뭔가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남기고. 나는 이렇게 살다 갔는데 무엇 때문에 저 생명수 시내가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오래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소망하며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 시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시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자씩, 한 줄씩만 끄적거리 보는 거야. 집사님은 안동 갔다가 대추나무, 매실나무 보고 완전 감동에 있었잖아. 매실나무, 대추나무야, 너는 나를 울게 하는구나. 주님 은혜 행복할. 뭐라고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가사가 되고 시가 되겠지. 옆에서는 신랑이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재촉하네. 뭐 그 쓰는 거야. 근데요, 우리의 사는 것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었다면 이 오거돈 요사님이 이렇게 살았겠냐고. 이 땅이요, 아무리 정화한다고 해도 정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가꾼다 해도 가꿔지지 않아요. 이 땅은요, 여전히 싸움, 실패, 시기, 미움, 다툼, 살인. 요새는 살인이 뭐 밥 먹고, 요새 가장 대두되는 거는 마약. 요새는 뭐 애들도 마약을 뭐 마셔버리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정화가 되겠냐? 그런데 이 오거돈 요사님이 본 거는,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이 뭐냐? 내가 있는 곳은 눈물이 없어. 내가 그 눈물 다 닦아줄게. 그것은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 그것은 애통하지도 않아. 그것은 하나님 나라야. 오거돈 요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하는 신앙의 깊이가 뭘까? 생명신의, 그 생명신의가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어. 실패도 없고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어. 그곳에 이 오거돈 요사가 주님을 보게 되니까 나 저기 살고 싶다. 나 저기 살고 싶다. 그런 소망, 그 예수님과 함께 꿈꿀 그 새하늘 새 땅,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1877년에 태어난 오거돈 요사님을 사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찬송시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배워봅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거니는
생명수 강가 그곳에 길이 살고 싶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되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